우리는 지난 시간에 1335일에 이르는 기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1335일 기간이 지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업을 누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업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 이 기다리는 기간, 우리는 막연하게 복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목적하고 무언가를 목표로 하면 그 성취되는 기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요 나의 신랑 되신 남편 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을 기다리는 소망이 없으면,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없으면 그분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되어서는 절대로 그 신비를 알 수 없습니다. 처녀가 되어서 신랑이 찾아오셔서 신부가 되어서 신방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그 신방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르러져서 시집갈 처녀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은 신랑이 오시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기다림이 없이 그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 기다림이 없이는 절대로 그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있다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시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다려서 1335일이 이르는 사람, 이른다는 말은 도달된다, 이르다, 내가 그때까지 거기 그 장소에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335일은 1260일 후 3년 반, 즉 적그리고 통치하는 1260일의 기간이 지나야 그 1260일의 기간에는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피신해서 숨어있는 기간,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이긴 자가 되는 이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260일을 이기고 난 그 사람들은 이제 이기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한 달 동안 심판합니다.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심판한 기간이 한 달. 그래서 60일에서 30일 한 달부터 하면은 1290일이 지난 것이죠. 그 1290일이 지난 이 세상 나라가 심판되어 주시면 이제는 하나님 이 세상 나라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기간 한 달 반, 45일. 그래서 1290일에서 45일을 더하면 1335일. 그래서 이 1345일까지 이르는 사람, 즉 도달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그 1335일까지 도착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60일 후 3년 반을 이기는 사람은 30일, 1290일까지 심판의 날까지 심판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까지 한 달 반 그대로 1335일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후 3년 반 1260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다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는 사람에게는 뭐 있다? 복이 있다. 이 복은 행복, 복인데 이 복은 지복인데 복수로만 서해졌어. 복은 그냥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더. 오늘 우리는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건강하다고 했다도 자녀들이 속을 새기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복이라는 것은 전체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복수로 되어져야 이것이 온전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해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물질 문제도 근심 걱정 없어야 되고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거대한 모습은 모두가 다 행복, 이 복은 복수로 전체가 다 함께 와 닿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복이 복수로 쏘졌다. 그래서 이 복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곱고 솔직하게 진실해야, 그리고 이번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나가야 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일반적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 길, 죄악의 길로, 원수마귀 사탄의 길로, 악한 영들의 미혹의 길로 빠져나갔다가 이리 왔다가 이러면 복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그 성공, 그 번영,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운이 좋은 것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의 주인공은 어디에서부터 1260일이 지나고 1290일이 지나고 1335일을 지난 사람에게 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솔직하고 곱고 똑바르게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공과 번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올곧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는 그 복이 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유혹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거기에 상처받지 않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똑바로 올곧게 나아갈 때에 이 복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잡고 흔히들 그냥 독배기 방망이처럼 돈 나오라 뚝딱, 건강해라 뚝딱 이런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은 예수를 믿고 올바로 똑바로 곱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번영이란 성공이라는 복을 담아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현장이 지나고 결과가 이루어질 때 오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복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곱고 올곧게 살아갔다는 그 결과, 즉 정결하게 만들어 놓은 그 후에 주어지는 상급이지, 복은 곧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눈물, 때로는 땀방울, 때로는 핏방울을 흘리면서 말없이 아픔의 눈물, 자존심 상하는 것, 고통스러우고 괴로운 것, 모든 것을 탐스물 한을 가지고 있는 그 싸움에 싸고도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한 심령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내보다 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심령, 내 마음의 중심,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저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오늘 득석에 말려서 굴러가듯이 그렇게도 저렇게 내가 굴리는 대로 굴러가는데 쟤는 저래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련 죽 터지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고 없는 것 같은데도 끝까지 내 말을 믿고 따르는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이 졸여오면서 나와 여러분들 흘리는 눈물보다도 더 졸이는 그런 마음과 긴장감 가지고 나와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시면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고, 정말 이세벨의 소리 듣고 니도 그 선지자처럼 한 사람 좀 죽겠다는 말을 듣고 노뎀 나무에서 하나님 나는 이제 수명 끝났습니다. 날 데려가십시오 하고 노뎀 나무에 자포자기하고 퍼져서 누워 자고 있을 때도
주님은 보시고.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못 갈 것 같으니까 주님이 와서 야야 일어나서 먹고 힘을 얻어라.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서 힘을 얻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준비하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마시고 일어나라. 일어나. 뒤집맥기는 가운데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힘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주님 또다시 와서 일어나라. 네가 힘이 들어서 못 갈까 봐 내가 마음이 간절하게 조마조마하단다. 힘내라. 힘내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거기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내만 알고 있다고 자꾸 하십니다. 내가 하다가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낭망할 필요 없고 낙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피곤하고 지치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할 때에 어떻게든지 주님이 다가와서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어루만져주고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쓰다듬어 주셔서 일어나고 격려해 주시고 그때 나는 모르지만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나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서 갈 수 있는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처음부터 해초부터. 그래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가게끔 만들어 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으면 뭐밖에 없어요. 아버지 사랑만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있으면 아버지 사랑만 받아서는 절대로 이집트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물을 끓는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셉을 집에서 쫓겨나는 엄청난 시련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잠겼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그 집의 가정 총무로 충성 다했는데 이번 집부터는 이제 또 미혹을 받아서 어디로 감옥에 갑니다. 그 가는 현장 한순간이 요셉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 가운데 믿음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로 데리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데려갔는데 우리는 그 인생의 굴곡의 여정에 요셉 자기가 살아왔는 것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이 길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외로운 길, 광야의 길, 아픔의 길을 가면서도 넉넉히 갈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피, 땀, 눈물을 흘리면서 1260일 지나고 1290일 지나고 1335일을 이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이제는 영원한 복이야. 영생하는 복이야. 이제는 그 이후에 어떤 복도 없어. 이 영원한 영생의 복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하는 복은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1335일만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지키며 든든히 흔들림 없이 때로는 외로움과 싸우고 때로는 고달픔과 싸우고 때로는 자존심과 싸우고 때로는
물질과 싸우고 때로는 건강과 싸우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핍박받아 가면서도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기다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날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가서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 마지막에 기다리는 사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마지막은 끝입니다. 이 말은 자르다, 잘라내다, 나누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 마지막은 영원한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 다시 나눌 수 없는 마지막 영원한 끝. 그래서 시간의 끝이요, 또한 공간의 끝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끝날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영원한 세계, 이제는 끝날 날이 없는 세계로 우리 들어가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있으면 영원한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끝이 마지막 끝이라. 마지막 끝.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래서 끝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구분된다. 어떻게 구분되느냐? 선과 악이 구분되어져요. 지옥, 유황, 불목과 천국으로 구분되어져요. 이제는 영원히 끝나서 이제는 지옥으로 간 사람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우리는 시한하고 새 땅에 천국 가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이에요. 이제는 끝이고.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끝이, 막연하게 천국이지. 아닙니다. 막연하게 천국이 아니라 이 천국은 영원히 끝없는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유황, 불못은 영원히 끝없는 지옥, 유황, 불못.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선과 악을 구분해버려요. 지금까지는 선, 악과라는 것을 같이 함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선, 악과를 함께 같이 주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악을 알지 못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졌을 때 부끄럼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전쟁할 일도 없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네 선과 악이 분리되지고 압니다. 그러니 이제 그때부터 우리 주간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뽑고 영생할까봐 내어 쫓아버려요. 쫓겨난 그 사람들은 계속 뭐 때문에 싸움하고 전쟁하고 다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형님이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뭘 붙었습니까? 선악으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오늘 이 본질을 우리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선과 악이라는 것이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분리졌어.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분리되지, 이제는 선이 있는 곳에 절대로 악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이 있는 곳에 절대로 선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영원히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선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어. 악이 있는 곳은 영원한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악에는 심판만 있는 곳이에요. 심판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불과 유황불로 계속 그들을 심판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없으면 그걸 우리는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신부가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릴 때에 유혹도, 핍박도, 멸시도, 조롱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나에게 수청 들으라 할지라도 미혹받지 않는, 그러나 그 신랑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냥 흘러가서 뭐합니까? 몸을 파는 창녀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나와 여러분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절대로 흔들림 없이 언제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신랑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만이 진짜 기다리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온다 했는데 오겠지 하고 몇 년 가서 얼마 시간이 흘러가서 안 오는구나. 모두가 다 조롱합니다. 야, 오냐? 안 오냐? 그게 다 넘어가. 그러나 정조가 있는 신부는 그 신랑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누고 잘라지고 구분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그래서 1335일이 이러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다. 마지막을 기다려서 내 삶의 현장은 기다리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내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려줄 권해줄 것이다. 지금 나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유혹합니다. 발길질합니다. 때로는 내게 수청을 드리는 비난과 조롱과 조소를 합니다. 수도 없는 자존심이 뒤집어지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내 신랑에 대한 정조를, 지지를 지키고 나아갈 때에 내 신랑은 너무너무 귀한 아름다운 신부이기 때문에 눈물겹게 왼손으로 내 머리로 베개,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주는, 그때 우리의 눈물,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눈물 함께 범벅이 되어지는 감동적이고 감경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침실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친구, 이 침실로 들어가기 위하여 나는 그토록 핍박과 박해와 멸시를 받았고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고 한없는 눈물을 흘렸어. 내 신랑 된 남편 되신 예수님이 그 모든 살아온 과정을 다 알고 계셔. 그러니 내 신랑 된 예수님 나를 껴안을 때 얼마나 감동적인 눈물이 흐르겠네요. 그 아름다운 고귀한 사랑이 이 세상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감격과 감동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이게 끝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끝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유혹과 핍박, 박해, 이 모든 걸 다 이기고 기다리는 사람이 1335일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면은 내 사랑하는 신부를 괴롭혔던 사람들, 어렵게 했던 모든 완수마귀 사탄의 세력들, 그들이 통제했던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받았고 거짓 선지자에 따라서 함께 핍박하고 박해하고 멸시했던 모든 사람을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지 처참한다면 이도영이가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와서 그 마을 사또들 모두를 다 육교판서를 다 심판하던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나가지 못할 순간에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놓치고 나면 나는 넘어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을 기보하게 알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나를 감했어도 우리 주님은 찾아와서 나와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그 아름다운 정조를 주님께 찾기 위해서 찾아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들은 불못으로 심판하고 나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침궁으로 침실로 주님이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끝날까지, 끝날에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일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합니다.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기다리는데 우리는 평안히 쉬다가, 너희는 평안히 쉬다가, 이 말은 쉬다, 앉다, 휴식하는 장소입니다. 휴식하다, 평안하다, 안심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죄악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도, 유혹을 받는 사람들도, 핍박을 하는 사람도, 핍박을 받는 사람도 똑같이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은 편하고 잘 먹느냐 잘 사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갈증을 느끼고 있고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신랑이 오시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멸시와 조롱을 당해도 나는 광야에서 외롭게 홀로 외로워도 주님이 나의 신랑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평안한 순간들이지만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더 무겁고 수고한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더 괴롭고 힘듭니다. 그 사람들이 만족하냐? 절대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평안하고 잘 사느냐? No. 그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괴로움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고 아프고 힘든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 짐은 쉽고 가볍지만은 그들은 무거운 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근데 박해하는 이들은 박해를 하다가 자살하고 죽어갑니다.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권력을 지니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박해하니까 저리 훨씬 더 우월한 것 같지만은 그들도 똑같이 무거운 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은 죄값으로 편안하고 쉽게 가고 있지만 저들은 무거운 짐을 더 지고 가는 아픔 속에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 멸시한다고 조롱한다고 잘된 것 같이 우리에게 덧보여주며 핍박한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별소리를 다 하지만 그 소리 속에 전혀 우리는 미혹받을 이유가 없는 이유가 그들이 우리보다 더 편안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을 경지에 있다. 쉽게 말하면 죽을 맛으로 저들은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기쁨으로 휴식하면서 안식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왼팔로 베개하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고 있다는 그 아름다운 신방의 꿈을 꾸면서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날에 업을 누린다. 이 끝날, 이 끝날은 마지막과 똑같은 말. 마지막을 기다리는 끝, 영원히 끝나는 말입니다. 그래서 끝날에 내 업을 누린다. 이 업이 뭐냐? 이 업은 제비 뽑기, 추첨, 행운, 어떤 목, 즉 어떤 사람에게 할당된 목, 특별히 우리는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몫을 정해놓고 유산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업이. 그래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절이 양을 염소를 2마리 가져옵니다. 저 두 염소의 운명이 제비 뽑기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제비가 뽑혀서 여호와를 위한 제비. 그래서 속죄 염소 예비. 그래서 이 뽑힌 염소는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집니다. 또 한 마리의 염소는 뽑히면 그는 제사장의 광야 곧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들이받아서 거기에 버림받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사셀 염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태워지고 그 죄가 광야로 쫙 꺼져가지고 멀리 기억도 안 되는 것을 보지고 알 수도 없는 것을 가져다 내어버리는 죄의 용서한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제비 뽑힌 사람은 엄청난 복이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비에 뽑힌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가다가 몇 개 중에 의로해가지고 하나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만물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따로 구분해서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 박기호라는 한 사람은 이 세상 만물의 천지를 만들고 마지막에 끝날 날까지 계획하고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은 박기호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 뽑았어. 그리고 그 계획대로, 설계도대로 지나오다가 하나님이 1955년도에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몇천 년 전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설계도 속에 들어있는 사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 하나님이 너를 구속했다. 그냥 그거로 구속했다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언제? 세상을 만들 때. 세상을 만들 때 너는 바로 야곱, 이스라엘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러놓았다. 그대로 지금도 가고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뽑힌 사람의 제비 뽑힌 사람, 그 사람의 그 업이 축복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을 이미 벌써 할당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식해서, 돈이 없어서, 병약해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몫으로 정해졌고 이미 할당되어진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유산으로 우리에게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가운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자빠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돌아오고. 왜?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들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기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보다? 형보다. 처음부터 형보다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긴 자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자가,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식, 자기 새끼 빼앗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부모는 자식을 차지합니다. 이 아름다운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이 들으고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나온 아름다운 복된 주인공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이런 업, 제비를 뽑혔습니다. 이 업은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불교에서는 업을 우리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소행, 죄들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보를 갚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업을 불교적 용어로 써여졌든 무엇으로 써여졌든 우리는 그건 상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업을 제비를 뽑아서 나와 여러분들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당된 복이 있다는 주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업이라고 얘기하는 원문에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업으로 불교적인 용어다 뭐다 말도 많아야 합니다. 불교 용어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본질이 뭡니까? 제비를 뽑아놨다. 행운의 사람, 추첨된 사람, 특별하게 무슨 몫으로 할당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다? 업을 누린다는 말은 내가 그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머무르고 있고 거기서 지탱하고 거기서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임명하고 지명해 놓았기 때문에 누구도 바꿔 체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그 자리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없고 바꾸게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만 주시는 그 은혜, 이거는 나만이 아니고는 절대로 아무도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은 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아름다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업을 누린다는 말씀은 복된 몫을 내 자리에서 내가 지키고 뽑힌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자리에서 머무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유산을 받을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업을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비 뽑힌 것에 대한 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복된 자리에 머무른 업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주인공은 반드시 모든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든든히 그 자리에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자연의 재해, 적그리스도의 핍박, 마지막에 종말의 모든 징조를 이기고 든든히 서서 성도에게 주어 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제비뽑기로 뽑아놓은 몫으로 할당된 그 아름다운 유산을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의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그날까지 이기고 이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